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런 제목으로 보겠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어떤 삶에 있어서 절대 논리를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미움은 나쁜 거고요, 그렇죠? 전쟁은 나쁜 거고 평화는 좋은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어떤 것이 절대로 옳다, 절대로 틀리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어떤 때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때에는 저것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자신의 때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가을인데 가을의 때에 할 일이 있죠, 그렇죠? 겨울이 되면 겨울의 때에 할 일이 있고, 봄이 되면 봄이 될 때 할 일이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될 때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 혼란스럽죠. 때를 잘 알고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개척 사역을 막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면 지금의 때는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릴 때이죠,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모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데 그 뒤에 걸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의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들을 잘 정착시키고 지체로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때에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이뤄놓고 다음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어제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LA에 와서 갱신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저한테 말해요. 빨리 가서 갱신하라고. 그런데 저는 선교의 마음이 뺏겨 있어가지고 거기에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설교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일이 있지만 선교가 지금은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LA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어제서야, 그것도 어제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거기 시험 보러 가신다고 해서 차 태워주면서 이제 가서 시험을 쳤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떨어지겠다. 공부 안 하고 쳐도 붙을 거라 생각했다면 참 오산인 시험이더라고요. 쉽게 마음 먹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합격이 돼가지고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받으니까 주변의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빨리 좀 받지, 이제야 받냐면서.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가서 30분만 공부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 마음이 거기 가서 내가 면허증 따려고 시험 쳐서 그 하려는 그 시간을 쓰도록 마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요즘에는 이제 썸머 타임이 끝나는 바람에 1시간 당겨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아직은 썸머 타임 이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1시간 전에 깹니다. 1시간, 뭐 심할 땐 2시간 전에 깨고. 이제는 이제 이전에는 그렇게 깨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참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막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에 깨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 사모님이 늘 저에게 부탁하는 거, 자기가 손이 너무 아파서 피부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여유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집이 막 산더미 좀 쌓여 있을 때도 많고. 근데 이제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섭씨를 깨자 이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마음의 여유가 가능해져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그 이전에는 성교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뭐 여기에만 모든 신경과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나머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생각지도 않고 정말 사투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제 마음에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됐구나, 이제는 뭔가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게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은 것들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성도님들 잘 못 챙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잘 챙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화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사모님이 제발 좀 성도님들 관심 좀 가지고 전화 좀 드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이 안 갔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게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 컨퍼런스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이, 너무너무 젊은이 자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얼마나 힘들게 선교할까, 그것이 마음에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원하시는 분들과 자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들 좀 선교 사역을 도와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화해서 같이 여러분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LA 오셔서 모임 참석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이제 공항 픽업도 많이 해드리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노 목사가 참 많이 라이프 질이 좋아졌다고. 옛날에 차도 없고 말이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있어서 태워다 드릴 수도 있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좀 더 잘 성장시켜서 한 연 1회나 연 2회 일단 미국 선교사님들 제가 다 한국 분들 초대해서 여기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한국 음식만 많이 먹여드리려고 오는데 아이고 한국 음식 그렇게 먹기 힘드신지 잘 몰랐어요. LA 살다 보니까 한국 사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는데 2박 3일 정도 이렇게 초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음식만 먹이면서 이렇게 위로도 해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한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목표로 해서 만불이죠. 그 정도 제가 모으려고요. 뭐 무슨
제가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비행기 티켓이랑 뭐 여기 숙식비랑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책임지면서 좀 섬겨야겠다, 힘을 들여야겠다, 이런 혼자만의 꿈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죠.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지금 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너무 많은 걸 열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전에는 참 힘들었죠. 아주 진짜 사역자님들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뭐 오직 성교니까요. 오직 성교. 오직 가지고 교회에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기틀 만들려고 막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은 자기의 나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도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도 하셔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목사가 매일 나와서 오직 성교 해가지고 성교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답답하고 그렇게 앞뒤 안 보고 이렇게 쭉 왔던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선교사뿐 아니라 지금 선배 사역의 시작의 분들에게도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있고 지금 초점을 맞춰서 총력을 기울여서 뚫어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걸 안 이뤄내면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힘들게만 가는데 최대한 이걸 빨리 넘어가려고 해야 되죠. 짧게 고생하고 길게 편하게 가려고 하면 좋은데 자꾸 우리 안에 짧게 그 시간들을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해가지고 긴 시간을 너무 힘들게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요. 조금만 더 힘들면 되고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을 넘어가면 다음에 또 좋은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척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처음 시작의 때라면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뚫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답게 서가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그러면서 가다 보면 점점점 또 다른 것을 할 때가 있고 다른 것을 할 때가 있으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전환이 오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제 성교의 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때가 계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때가 있어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기대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만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계시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 여러분의 다리에서 이루어야 될 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게 몸부림치시며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 묵상하세요? 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는 했어요. 이렇게 저는 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뭐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늘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이번에 이제 제 사모님이 같이 선교사님하고 차에 타가지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말씀 준비하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듣는데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말씀 묵상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그 정도냐고. 그랬더니 그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밥도 안 먹는데,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 붙들고 그걸 파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자기가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나? 먼저 저 멘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설교를 많이 해주시죠. 많이 해주시는데 그 설교 보면 어떠냐면은, 멘토 목사님이 저희가 듣고 배우고 하지만 들을 땐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쵸? 들을 땐 은혜로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실제로 해보면은 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냐면 이건 막 그냥 설교문 써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신 거기 때문에 때로는 중구난방일 때도 두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는 설교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에 있는데 그거를 했는데 그건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읽기 좋게 했어요. 그랬나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뭐 이런 투로 글씨를 잘 다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채우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다시 정리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설교에 또 부족한 게 있다 생각되면 다른 책들 읽어가지고, 다른 책들 해가지고, 거기에다 보충하고 참고해가지고 이 설교문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르게 했던 게 아니라 늘 설교문 그거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읽기 쉽게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쓴 책이 한두 권입니까? 수십 권을 썼어요. 그리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막 수십 번, 수백 번 막 그거 쓰고 나가지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또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또 다른 버전을 만들고 또 다른 버전 만들고 또 다른 버전 만들고 또 다른 버전 만들고, 지금 제가 계속 작업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말씀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고요. 지금은 많이 쌓였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성교에만 올인합니다. 성교에만 올인해가지고 무식하게 성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길을 만들어내고 뚫어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성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둘씩 정착합니다. 신기해요.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 너무 빨리 정착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기존 성도들이 부끄러울 만큼 예배에 더 잘 나오시고 더 일찍 나오시고 더 잘 들으시고 더 은혜 받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감격해요. 그리고 막 자기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막 그러시면서 벌써 이제 교회가 멤버가 되신 것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니까요.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어제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들어 설교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아주 무서운 분인데 맨날 저를 집에 가면은 막 구석에 몰아놓고 막 몽둥이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설교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상처받아서 기를 맞고 뛰쳐나갑니다. 제발 힘들게 한 건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을 무싸게 굴어야 되냐고 막 그러면 또 끌고 와가지고 또 막 잔소리해요. 제발 좀 설교 좀 바꾸라, 또 설교 좀 똑바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뭉쾅 닫고 나가가지고 이게 감히 막 목사의 설교를 말해야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러시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죠.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 주일 예배 설교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그 옛날에 말씀 들었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도 했는데 그래도 설교가 좀
옛날에 그 감각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말씀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 연구 밥만 먹지 마시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데 여기에서 스페셜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사역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 축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지 말고요. 밥 먹지 말고 말씀만 파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들의 얘기를 잘 알 거예요. 아버지가 이 밭을 정말 포도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길러서 열배로 자식들 먹여 살렸는데 자식들이 어떻습니까? 빈둥빈둥 거리죠. 놀고 맨날 놀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다 화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들아, 이 포도원에 내가 구석구석에 보석을 금물 숨겨 놨단다. 너희들이 땅을 파면은 그 보석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보석에 눈이 멀어가지고 땅을 막 파요. 땅을 파는데 보석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를 욕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고. 보석이 없네요. 그런데 열심히 파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죠. 그들은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보석이었구나. 여러분도 지금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귀한 것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떠나지 못합니까? 왜 선교사까지 되고, 왜 평신도로 많은 돈 벌어서 자기 집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조동차 멋있는 아파트, 멋있는 집 사가지고 근사하게 살면 되지, 왜 그거 헌금하고 말이에요. 갓난하고 힘들게 이렇게 삽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세상에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디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빈둥빈둥 논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귀한 것 가꾸고 다듬지 않고요. 매일 놀고 이상한 거에 초점을 두고, 딴 것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딴 것 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셔야 되죠.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교회 성장과 발전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교회에 전념하셔야 돼요. 지금의 때는 선교해야 될 때고, 그래서 많은 영혼 살려야 될 때인데, 선교회에 전념해서 길을 열어내시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가는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잘 보시고 때에 맞게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 편하게 살고 길게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짧게 고생하고 길게 편해지자, 이 생각하는 게 좋고요. 가장 훌륭하다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할 생각해야죠. 쉽게 갈 생각하지 말고, 고난당하고 힘겨운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한 인생 생명바쳐 고난당하다 끝나리라, 죽으리라,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아침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때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사역해야 될 올바른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힘들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므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때, 은혜의 때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